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엇을 주고 가시다? 이름을 주고 가시다. 요한복음 14장에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죠. 이제 곧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름을 15장 16절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에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뭘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그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의 이름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네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거린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8절에 보면 얼마나 신났겠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 오늘날은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그 시대 교회처럼 교회인데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줄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대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런 시대니까. 하지만 이제 세워지고 난 후에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초대 교회에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내가 이후에는 일으키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대에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는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약화되셨나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쓴 변명일 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통하여 나타나야만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서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차이점이 여기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시대에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너무 부자예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재물도 많고요.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가서 수술하면 되지 뭐. 제가 하는 말이 냉장고에 먹을 음식 꽉꽉 챙겨놓고 그냥 꽉꽉 챙겨놓고 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간절할까요? 그냥 야 자기도 며칠 굶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야 굶어가지고 엄마 아빠 밥 줘야 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좀 배가 고파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가 진실해지지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이 시대 너무 배불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세상으로 너무 배불러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그렇게 없어야 참 너무 의지할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냥 은과 금으로 하지 뭐 그냥 그냥 뭐 약으로 하지 뭐 그냥 뭐 세상의 수단으로 하지. 너무 많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거린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장애인을 도와줄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보다는 뭐 약하지만은 그래도 도와줄 방법들이 정말 이 거린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 한 푼이 없어요. 이게 은과 금 있어야 도와주죠. 그냥 아무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은과 금보다 100만 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쓰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고 가셨거든요. 은과 금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고 가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은과 금이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우니까요.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는 또 정작 이름을 주셨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고. 여러분 믿는 자세요?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믿는 분들이죠.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는데요, 저에게 주셨는데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용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이름은 이 믿음이 보세요.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어떻게 하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이 역사를 하는데요. 이 이름이 역사를 하는데, 이름이 역사하는, 참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번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 이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을 때입니다. 믿음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쓰라고. 참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에요. 참 나면서부터 안전된 이 사람을 참 벌떡 일으키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야. 이 이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저 손목사, 저거 그냥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이름을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아니 그냥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으면 저 사용 못하는 참 답답하신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못 쓰나요? 왜 못 쓰나요? 저희 모습을 보고 말씀드린다면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의 반대죠. 이거 이 이름을 썼다가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질 못해요. 이 이름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믿노라 하면서도요.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입 딱딱 벌리면서 잘하면서 실상은 믿음으로 그 이름을 행사할 현장에서는 슬그머니 빠지고 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거린, 참 걷지 못한 이 거린을 성쾌하였나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이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성쾌한 것임을요. 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믿으니까 이 이름이 예수야, 그리스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이름이, 참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니까요.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요. 이 이름이 나를 사용해서요. 이 이름의 소유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 내가 무슨 능력이 그래서 또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성쾌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요? 그 이름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어른처럼 계산하지 말고요. 어린아이처럼.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모든 데서 모든 기적의 역사는 제가 성경적으로 알기에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모든 데서는 반드시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종이게요. 내가 하는 데마다 예수님이 절절 따라다니면서 이름을 쓰는 데마다 척척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뜻대로 사용하면 100%입니다.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믿음까지 정말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뒤집어 엎고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린아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그런 수치, 체면 깎이고 자존심 상하고 실패 두려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수백억의 이름 가운데 오직 홀로 뛰어나신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는, 병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참 악한 그런 영들의 역사를 이 이름으로 쫓아내고요. 우리가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이 약속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장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에 4장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너희들이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교회의 머리띠로 사용하셨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요. 힘들게 외로울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아플 때, 괴로울 때 이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이르리라고요. 이 이름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고요. 이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능력 없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이름이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왕성하게 선포되어 갈 것입니다.